말씀의 주제는 날개를 달아라입니다. 날개란 바로 인생의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뭔가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 와, 저 날개 달았다, 날개를 달았네. 또 다른 말로 야, 물을 만났다, 물 만난 고기와 같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날개를 달아야 하는데, 이 날개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날개가 보이지 않듯이 사람이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포기하고, 남들은 주저앉고, 남들은 뒷걸음질을 칠 때 하늘의 뜻을 깨닫고 먼저 치고 나가죠. 그들을 바로 선지자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받기 때문에 독수리의 인침을 받습니다. 독수리 같은 날개를 가지고 하늘로 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힘이 없이는 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못 치고 나갑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뒷걸음질을 칩니까?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아유 시간아 가라, 때가 오면 뭐 풀어지겠지,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뭔가 연구를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몸살이 났을 때 나 회사 안 갈래, 오늘 나 공부 안 할래, 나 오늘 운동 안 할래 하던 일을 멈추게 되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치고 나가야 합니다. 힘들 때 반드시 치고 나가야 합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연습이 다 끝나고 쉴 시간에 1분 더, 5분 더, 내가 10분만 더 하겠다 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능력이 뛰어난데 열심히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결정적일 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 있죠. 결정적일 때 실수합니다. 말이 많으면. 말이 적더라도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기본기를 계속 연습하는 줄 아세요? 기본을 닦고 또 기본을 닦고 계속 기본기를 연마합니다.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수 안 하려고. 축구할 때 화려한 플레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대 앞에서 미는 넣기만 하면 되는데 실수하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페널티킥, PK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 연습할 때는 얼마나 잘 들어가요. 눈 감고 차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쉬운 일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인이 쳐다보고, 그리고 그 압박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만약에 관중이 아무도 없다, 생방송으로 중계 안 된다, 그러면 부담 없이 쉽게 찰 겁니다. 똑같은 PK인데 자리가 다르다는 거죠. 자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축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 축구에 관심이 없잖아요.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 월드컵이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죽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국가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나라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11명이 우승으로 이끌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어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왕사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경쟁 국가들이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월드컵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제,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일을 무릎 꿇게 했잖아요. 쇼킹입니다. 충격입니다. 골리앗과 다윗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의 능력, 다윗의 기술, 다윗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자리는 하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다 치자 내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치지 못합니다. 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없으면 그 나라 통일 왕국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 같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으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시대 다윗은 독수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을 지킬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전환하고 생각을 잘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식, 아들, 딸들이 있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한없는 용서를 해주며 끝까지 품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선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없이 미안할 정도로 저놈의 자식이 너무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할 정도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말로 해서 안 되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매를 들어서 잔소리를 해서 책망을 해서 되는 아이고 안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안 되는 아이는 절대 책망하면 아니 됩니다. 때리는데도 안 돼. 야단쳐도 안 돼. 그 애는 절대 때려서는 아니 됩니다. 죽일 겁니까? 그 아이는 한없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똑같이 사랑해줬는데 이놈의 새끼 내가 형보다 더 잘 해준 것 같은데 너는 더 사랑을 형보다 누나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너 왜 그래? 부모 입장에서는 많은 것 같지만 그 아이는 배가 고파요. 그의 입장에서는 배가 고픈 겁니다. 사랑에 배가 고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줘야 합니다. 다 안 되다 그래도 너는 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능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그 말이 사실 무한합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너 잘 될 수 있어. 너 성공할 거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진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야. 혹시 그 말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예.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섭린이 되어서 훌륭한 섭린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게 들지 못했습니다. 너는 훌륭해. 너는 대단해. 너는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을 것이야.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사춘기 때까지 그런 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책망이었습니다. 책망. 항상 책망이었습니다. 책망. 무슨 책망? 공부 못한다고. 공부 안 한다고. 공부 안 한다고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한 책망은 이제 우리 때에 그 대를 끊고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보다 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독수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책망하면 닭 됩니다. 닭. 날지 못하는 날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장자들, 우리 혜일이가 있네, 우리 장녀가 있고, 그 집안의 마지는 반드시 형 노릇을 해야 되며 누나 노릇을 해야 합니다. 동생이 잘못을 해도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따끔하게 뭐라 할 때는 뭐라고. 근데 저 녀석 뭐라 해도 안 돼. 그러면 어때요? 제끼쁘잖아. 저 새끼는 안 돼. 아유, 꼴통이야. 나도 꼴통인데 더 꼴통이다. 딱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아니 되면 형은 형 노릇을 해야 합니다. 누나는 누나 노릇을 해야 합니다. 보다 더 많은 용기를 부어주고 형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누나의 따뜻한 마음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동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하늘은 독수리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우셨다 하셨습니다. 첫날 만날 연단 두드리 때리고 그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책망을 하고, 심판할 때는 심판을 하고, 시험할 때는 시험을 하고, 그리고 엄청난 사랑으로 키우셨다 하셨습니다. 하늘의 사랑을 깨닫고 치고 나간 자들인데, 선민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날개를 달아라. 혹시 이번 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날개를 꺾은 사람이 있습니까? 날개를 꺾으면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뭘로 꺾습니까? 이거로 말로 꺾잖아요. 말이 심판이니까. 가정에서 꺾어버립니다. 회사에서 꺾어버립니다. 일 못한다 그러면요, 직원도 일 더 못합니다. 긴장되어서. 못해도 잘한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섭리에서는 수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최소 490번. 최소 490번 하늘은 용서하십니다. 하늘은 기회를 주시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치고 올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아세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네 사명이 무엇인지,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몇 년? 40년. 40년. 기다리다 한때 두때 반때 기다리다 안 되면 때리십니다. 탁 치십니다. 모세가 받아들였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모세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게 쉽겠습니까? 출애굽시키는 게 쉽겠습니까? 골리앗 이기기 쉽습니다.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확률이 높아요. 출애굽을 어떻게 시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한 10명 정도 시키라 그러면 야반도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족을 옮겨야 합니다.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됐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일본은 원폭 2개 맞았죠. 2대 두대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폭탄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6.25 때 밀렸습니다. 중공군이 내려오고 낙동강까지 내려갔습니다. 메가드도 핵폭탄을 사용하자였습니다. 전세가 밀릴 때는 바로 터뜨리자. 왜? 일단 이겨야 되니까. 전쟁은 이기고 봐야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겼다 치더라도 핵이 2개 떨어졌다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한반도에 핵이 떨어졌다면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핵은 떨어지면 안 돼. 이 땅에 핵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처음이자 마지막 전 세계에서 핵폭탄을 맞은
민족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람이 수세에 밀리면 제일 큰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이미 전세가 끝났습니다. 인천 상륙작전도 만약에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나는 거죠. 하늘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권한은 누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터뜨리자고 했습니다. 사용하자 하자, 사용하자, 사용하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결국 핵폭탄 없이 우리는 우리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휴전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일제도 우리 일제에서도 해방이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난 과거 역사를 보고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이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나라의 역사서로만 기록이 됐다면, 야살의 책 같은 것, 일반 역사서로만 기록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빠질 겁니다. 신령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이 성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뻑하면 하나님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한 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구촌에 그러한 책이 없으면 성서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다 이제 아마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그걸 여쭸어요. 주님, 왜 목사님들은 설교가 달라요? 섭리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문자 신앙을 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왜 달라요? 다르죠? 왜 달라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다르게 해요? 하영아, 왜 다를까? 왜 다를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비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셨어요. 성서를 모른다,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맞죠? 바로 주셨어요. 맞네요. 저기 아까 앉아가지고 그거 봤었잖아요. 그 스마트폰 기성 목사님 설교하는 거를 잠시 한 몇 분 정도 카트 이렇게 넘기면서 봤는데, 설교가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다르냐고 여쭈었을 때, 제가 운동 갔다가 오면서 여쭈었는데 주셨어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깊이 쪼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못 쪼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뱀이 누군지, 뱀이 무엇인지,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는지, 가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는지, 노아 시대 때 왜 홍수 심판을 받았는지, 왜, 그리고 모세 때 왜 못 들어갔는지, 출애굽 역사가 왜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뽑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로 넘어와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 비유의 말씀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하셨습니다. 모르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알면 한계가 없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 혼자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오면서도 고민 한 번도 안 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 새벽 기도도 늘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다 주셨는데 안 주시면 괜찮아, 안 주시면 옛날로 돌아가서 돌리면 돼. 옛날 문서 보고 맞아 이 말씀 전하고 또 전하면 맞네, 이래도 되네, 이걸 몰랐지. 왜?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1000번 이상의, 그러니까 2000번을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돌려도 충분한 거죠. 그렇게 딱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니까 끝이 없다 하셨습니다. 끝이 없다. 해도 그 말씀은 끝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그게 크게 감동으로는 와닿진 않죠. 왜? 살아봐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적과 기적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인도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진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진짜 오셨고, 여러분이 듣는 말씀들은 우리가 듣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 적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래야지만이 삶이 풀어집니다. 반드시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힘들더라도, 그리고 내가 잘 되든지 내가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더라도 날개가 접히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절대 날개가 꺾이지 않습니다. 선민들은 모두 다 독수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독수리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바로 독수리들이었습니다. 독수리 새끼들이죠. 대신 이 독수리가 얼마만큼 크냐는 겁니다. 얼마만큼 크냐는 거죠. 날개가 꺾이는 독수리도 있을 것이고, 부리가 부러지는 독수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황골탈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독수리도 섭리를 만났다고 해서 다 독수리가 아니라, 섭리를 만나서 살다 보면 반드시 황골탈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이 합니다. 자기 자신만. 그 부리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 발톱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 날개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황골탈퇴를 해야 합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120일입니까? 120일 동안 해야 됩니다. 3, 40일, 한 대, 두 대, 반 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살게 두었습니다. 모세가 마음을 먹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을까? 이제 40년을 절대 넘기면 아니 됩니다. 그 기한이 있으니까. 결국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자기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믿고 출장하니까 발걸음하는 곳곳마다 승리였습니다. 성전보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려울까? 모세가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게 어려웠을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려울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웠을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울까?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은 이유를 불문하고 해당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날개가 자기 스스로 날개를 끊는다, 날개를 접는다, 이것은 핑계,
뭐랄까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핑계일 뿐입니다. 그것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자, 이번 주 말씀은 날개를 다는 주간입니다. 날개. 그리고 이 날개는 영적인 말씀으로는 의복이라 그랬었죠. 의복. 의복을 반드시 갖춰 입어야 됩니다. 의복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휴거될 수 없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녀가 옷이 없으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옷이 있어야 하늘로 올라간다 옛말이 있듯이 사람은 반드시 의복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옷을 반드시 갖춰 입어야 합니다. 과거 급제했을 때 옷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의복이 갖춰지는 겁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불림을 받은 사람들, 섭리의 불림을 받은 사람들, 왕의 혼인잔치입니다. 섭리는 왕의 혼인잔치입니다. 일반 신하의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왕의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연회를 베푸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복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의복을 갖춰 입지 않으면 거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쫓겨납니다. 그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이, 그 비유가 상당히 깊습니다. 비유로 해버리니까 깨달을 자만 깨달으라는 거죠. 날개를 다는 주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단 날개가 있습니다. 의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사명, 그것을 통해서 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사명, 여러분들이 하는 일, 그것이 의가 되고 있습니다. 날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놓는 순간, 하지 않는 순간 날개가 접어지는 겁니다. 나는 쉬고 싶어. 나 쉬고 싶어. 예, 쉬는 것도 휴식도 좋죠. 휴가도 좋고. 근데 계속 쉬어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일하는 게 낫습니다. 일거리가 없을까? 하루 종일 밤에 누워있어 보세요. 방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자고 하루 이틀이지 며칠이지 한 일주일 정도 푹 쉴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일거리라도 찾아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놀 수는 없습니다. 자기 맡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정성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음식을 할 때 요리 솜씨가 좋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설거지할 때도 정성을 들이면서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그냥 또 내가 설거지를 하나.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을 못하게 됩니다. 인수인계가 되어야지, 자연스럽게 인수인계가 돼야지 날개가 꺾이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리는 거하고 인수인계하는 거 다릅니다. 인수인계하고 잘리면 날개가 꺾이는 거고, 인수인계를 하고 하는 것은 보다 더 한층 올라가는 겁니다. 진급하는 거죠. 회사에서도 진급되어야지. 그것처럼 섭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만이 아십니다. 하늘이 조정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사명이 크다, 내가 사명이 작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을 또 다니시잖아. 다니시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와서 번 그 11조 감사한 거 헌금을 또 합니다. 정성스럽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의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물질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음껏 우리가 에어컨도 틀고 여기서 마음껏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찬양할 수 있고. 이게 다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맡은 일이 중요합니다. 나는 늘 직장을 다녀야 되나? 나는 하는 게 뭐지? 얼마나 큰 의가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만약에 직장을 다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직장을 다닐 겁니다. 다녀야 되죠. 당연히 다녀야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벌어야죠. 그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쓸 때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쓰시고 섬유를 위해서 쓰시고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정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날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도 꾸준하게 하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탁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스포츠 중에 최고의 생활 체육입니다. 최고입니다. 수많은 운동이 있습니다. 골프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게이트볼도 있고 나이 들어서 할 수가 있죠. 그 중에 제일 어뜸이 탁구입니다. 생활 체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겁니다. 인기가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나이 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상당히 좋습니다. 서로 단합할 수 있고 서로 연합할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다치지 않고 반칙을 할 수 없는 운동입니다. 라켓 집어 던지지 않는 한 반칙을 할 수 없는 운동입니다. 실내에서 가능합니다. 거실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섭리의 주 종목이 됐습니다. 우리 섭리의 주 종목은 탁구하고 축구입니다. 여러분 꼭 시간 여유가 되실 때 꼭 운동을 하시고요. 그럼 나는 운동에 관심 없다 그러신 분들은 운동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요가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등산하시면 됩니다. 나는 탁구를 좀 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봐야 되겠다 그러면 꼭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하고 많이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이 탁구 문화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 나이 70, 80 된 사람들, 잘 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나이 60, 70 됐을 때 탁구를 잘 친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탁구 문화가 있었다 했는데 지금 너무 잘 친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쳤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머니 연배가 됐을 때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해 나갈 때 나중에 날개를 다는 겁니다. 날개를 키우는 겁니다.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 나는 저것을 해야 되겠구나, 도전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거 진짜 하기 싫어, 너무너무 하기 싫어, 그것을 반드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야 되겠다는 감동은 오고 주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자꾸 거부하거든요. 나와의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형님한테는 계속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형님 지난 말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이게 형님은 주 종목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영이는 반드시 찬양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정말 중요한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지호는 찬양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호는 달란트가 운동이고 하영이는 운동도 잘하지만 달란트가 찬양입니다. 찬양. 물론 하영이보다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성악가들 가수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자리가 있다는 거죠. 하늘이 받고자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실력 좋은 사람, 능력 뛰어난 사람 하늘은 세우지 않습니다. 뜻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뜻 있는 사람,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반주 잘하는데, 나는 해외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저 띵똥띵똥 저게 뭐고 저게. 근데 목사님은 왜 저 사람을 반주시키지? 아이씨, 나 이 교회 안 나와? 저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데 가세요. 반드시 뜻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때는 사람들이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는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봉사하려고 하는데 왜 안 받아주시지?
나 성악해가지고 내가 특성함을 하면 사람들 내 노래 들으려고 티켓이 얼만데 근데 왜 안 세워주지 나를?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이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뜻 있는 사람이에요. 뜻 있는 사람. 말이 어눌해도 6.25 전쟁에 참여한 사람,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말을 아무리 잘해도 KGB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베트남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예? 6.25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근데 책 보고 알았어. 영화 보고 알았고 들었어. 듣고 전해줄 뿐이야. 그 사람의 여러 말을 들으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참전용사의 말을 들으러 가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참전용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초빙하는 겁니다. 단상에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말 잘하는 달변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뜻 있는 사람, 참전한 사람, 함께한 사람,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모세를 심판하고 모세를 죽일 놈이니 모세가 이렇든 저렇든 해도 하늘은 독수리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세가 독수리를, 민족이 배반을 해도 하나님은 민족을 버리지 모세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섭리에 우리는 불림을 받았습니다. 섭리에 먼저 온 불림을 받은 것은 우리 힘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섭리라는 걸 알 수도 없고, 이 코딱지만한 마구간인데 무슨 섭리야. 섭리 같은 소리 안 해.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확 교회가 커져 버려야지. 교회가 잘 돼 버려야지. 무슨 야 자체주관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아마 사람들은 콧방귀 낄 거면 역사가 지나야, 시간이 지나보면 합니다. 내가 건강하거든. 내가 건강해. 젊은이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머리가 바풀이 될 때 그때 가야 합니다. 그때 진짜 건강한 사람이 누군지. 그때 골프 친 사람, 열심히 젊었을 때 골프 친 사람이 유능한지, 나중에 날개를 달 건지, 아니면 탁구 친 사람이 날개를 달 건지 지나보면 압니다. 지나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전에는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날개를 달아야 되는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날개를 기이 여기고, 지금은 내가 날개를 내가 아직 날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날개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창공을 날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시고, 섭리의 불림을 받았다는 자체가 하늘이 보시기에 큰 자들입니다. 하늘이 보시기에 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합니까? 아닐 겁니다.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섭리에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그리고 섭리를 나간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이 있으니까 화가 날 때는 에이 이렇게 하지만 저울질을 하면 저는 그 사람들을 크게 봅니다. 일반 사회 사람들, 이방인들을 크게 보겠습니까? 기성인들을 제가 크게 보겠습니까? 아니요. 기성인들에게 내가 빵 갖다 주고 과일 사주니 여기 있다가 나가서 섭리를 나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저는 빵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럴 겁니다. 뭐 한다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섭리에 함께했다, 한때 함께했다, 그 사람들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쪼개질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안 좋게 이야기하려고, 더 심판하고, 더 지옥에 떨려. 천만의 말씀. 그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왕의 혼인잔치에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명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인성적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 헌법, 한마디로 우리 섭리의 법이잖아요. 법을 기준해서 항상 판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날개를 달아라. 이번 주에 이미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개를 달아라 주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역사로 이 본당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논합니다. 지금 이때가 어떠한 때인지. 예수님 시대 때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제사장도 많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로마에도 수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제일 무시를 받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곳도 많았으니까. 사람은 머리수를 봅니다. 인프라를 봅니다. 마치 머리에 머리숱이 많으면 머리가 좋다, IQ가 뛰어나다, 그렇게 무식하게 문자적으로 판단할 때였습니다. 과연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역사가 어디였는지,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어디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운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재림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명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성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자부심을 다하여 주셔서 자긍심을 가지게 하시며 독수리의 날개를 달게 되었으니 절대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가 자기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섭리에 그하고 함께하는 그 자체가 왕의 혼인잔치에 불림을 받았고 하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역사론을 통해서 이 시대에 독수리의 날개에 힘을 입어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때가 어떠한 때인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보다 더 우리 선민들이 날개를 달아서 훨훨 이 인생을 날아다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지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떵떵거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달지 않으면 절대 휴교될 수 없습니다. 의복을 입지 않으면 휴가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몸에 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미 사형 선고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는 것이고 명예와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라도 살다가 가라. 하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신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곧 망할 건데, 곧 죽을 건데
그래, 도살의 날에 살을 찌우시는데 그래, 그렇게 살도록 하라. 원한이 없도록 물질을 쓰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래도 허무로 끝날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암이 없습니다.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신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신령한 자들, 독수리가 된 자들, 독수리의 날개에 힘을 입어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오니 자긍심을 갖게 해주시고 절대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시며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나약할 때, 미약할 때 더 믿음을 가지고 더 귀하게 여기며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과 모든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투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원합나이다. 지혜로운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개를 달아라.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